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이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저희는 무엇이든 물어 목사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들이 또는 인간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함께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강해 설교식으로 저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장씩 가지 않고요, 몇 절씩 갈 거예요. 상당히 깊이 자세하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 1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 목사 12번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많은 진리들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왜 유독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답하면서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렸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변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답을 내렸죠. 그 흐름 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강해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좀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빠져드는 그 시간을 오늘부터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요한 1서에 대한 배경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계속해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요한 1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90살이 넘게 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 사도 요한이 참 오래 살았어요. 참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게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입니다.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역했었던 지역이
현재 지금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에베소라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을 때, 거기서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사역을 했었던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 교회들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보고는 서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야, 밤모섬에서 보낸 편지야, 우리도 읽었으니까 너도 읽어 하면서 쭉 공유가 되었었던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7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에 터키 선교를 갔을 때 방문을 했었던 교회들이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그 교회들에게 보냈던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일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프랙티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본받아서는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는 적용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요한 1서의 저자가, 물론 앞에 요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자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신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 책이 정말로 요한이 썼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책을 썼는가, 왜 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요한 1서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자, 그럼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였을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3사람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첫 번째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죽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실제로 죽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는 제자는 야고보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가 아니죠. 탈락. 자,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라고 호칭을 3인칭으로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본인이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요한 1서를 썼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남을까요? 그래요, 요한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썼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참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의 문체나 스타일이 너무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태초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근데 요한 1서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하는 스타일, 주제,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썼다면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래요, 요한이 썼다라는 것 우리가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 요한 1서를 쓴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이 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쓴 저자는 그 기록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 목적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요한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쓴 동일한 저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사랑을 입은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것, 마치 모세가 뱀을 장대에 걸어서 높이 올린 것과 같이 그런 수모와 그런 핍박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었던 그 시대 때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었던, 교회를 핍박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했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 철학을 본받았었던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혼과 혼과 육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상이 그리스 철학에서 왔었던 영지주의였는데,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기본 그 사상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용들은 깨끗하다, 선하다.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다. 분리되는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 깨끗한 분이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상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두 가지가 그 당시 때 성행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양자설이라는 거예요. 양자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오, 사람이 참 괜찮아. 바르게 살아. 죄를 그렇게 짓지 않아. 저 사람이면 내가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는 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갈 수 있는 희생물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죄를 양자로 삼을 거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자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제 양자로 삼으셨는지 아세요?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중에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 때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성행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가현설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이었죠? 영과 육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상이었죠. 자, 그러니까 깨끗하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는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동안에 제자들이 봤던 사람은 그냥 환상이다. 귀신과 같은 존재다. 우리와 같은 그런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상은요,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다양한 이단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걸 부인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명의 위대한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만 그 위대한 스승들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던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그런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위급함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의 사랑까지도 전하려고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 1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그 가현설과 양자설을 거부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인간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100% 신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또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서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50% 신, 50%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신, 100%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100%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원죄와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100%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것이죠. 100% 인간, 100% 신. 이게 바로 요한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100%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이냐면 유와 무의 경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 일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에요.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형이 와가지고는 인수분해와 막 캘큘러스를 할 수 있는 형이 와서는 여러분이 못 푸는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이 또 하지 못하는 다른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분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1장 1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절과 4절에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진정한 교제, 펠로십이 있어요. 세 가지 펠로십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펠로십이 무엇일까? 기쁨의 펠로십. 그 세 가지 펠로십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첫 번째 기쁨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스스로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사형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스스로 왕 앞에 먼저 나 왕과 함께 대면 좀 해야겠습니다. 왕과 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올라오면 바로 사형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옛날 조선시대까지도 가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보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CEO를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 때나 가서 나 CEO 좀 만나겠습니다 하면 만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만 나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언제나 나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직접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첫 번째
참 기쁨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교제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라고 됐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은 나중에 제가 세 번째로 나누게 될 우리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죠.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여기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세 가지 기쁨의 교제가 다 나오죠. 아버지와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교제라는 것은요, 영어로 펠로십인데 헬라어로는 그 유명한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having in common, sharing.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펠로십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쉐어링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죄사함. 펠로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교제를 나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군가하고 펠로십을 나눈다 할 때에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시면서 인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죄사함과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 창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스터피스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맞아요. 맨 마지막 날 창조하셨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창조됐던 모든 것들은 그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모든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스터피스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계획이 다 없어지고 깨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그걸 회복하고 싶었어요. 진짜 감사하죠. 생각해 보세요. 남녀간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부부가 싸웠어요? 남녀 관계가 싸웠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를 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태초부터 계획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펠로십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된 두 번째 교제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또한 두 번째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과의 기쁨의 교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녀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사망의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의 자녀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셨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 되셨다. 그것이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성경 중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냐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뒷모습이라도 살짝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십니까? 똑같은 류의 질문이 바로 빌립이 하고 있었던 의심의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까?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는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또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제가 회복되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나는 요한과 7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성경적 코이노니아, 성경적 펠로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가,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펠로십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들과 새로운 교제와 새로운 펠로십이 생겼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민감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Sharing, having in common, 내가 가진 것을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는 자세, 배려, 헌신,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얘기죠.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필요와 니드와 아픔에 공감하시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픔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닌 척하고 나오는 가면을 쓰고 나오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했는데 어프로치를 해서 제가 가서 기꺼이 가서 무슨 공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접근이 아니라 제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이고 뭐 떠서 먹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가면이 벗겨지게 돼요. 이게 저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형제자매들과의 새로운 교제, 여러분 이거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부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청년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형제자매와의 새로운 교제를 마음껏 기쁨의 교제로 누리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1서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펠로십,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교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새로운 관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식은 바로 형제자매들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찬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